다 같이 찬송가 250장으로 찬양합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으로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찬양 후에 이양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와 다스릴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5쪽에 있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로 3일 동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품에 품으셨다가 다시금 이 밤 이 저녁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들은 대로 삶 가운데 실천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로 복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초대교회 당시 배교의 위협과 이단 사상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서시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장부터 가장 먼저 중요하게 소개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 위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물거품과 같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희가 살펴보길 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위인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의 예증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 이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예수님 위에 근거하고 있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 안에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자신들이 바라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예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바라봤다면 지금 너희들은 예수님을 실체로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느냐? 라고 논증하고
예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 군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바로 전장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시는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이 흘리는 자들에게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라면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전체적인 부분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위에 믿음을 놓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약속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36절에 뭘 강조하냐면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대부분들은 인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약속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 신뢰가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인내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택한 것, 이것이 뭐냐면 믿음인데 그것은 율법과 반대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 또한 강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편 쪽에서 믿음, 아브라함의 의지, 신념이 강조되면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기거나 아브라함 쪽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의지, 신념만 그것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믿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은혜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냐면 처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장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실패한 부분,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루게 되죠. 하갈을 첩으로 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지언정 꾸짖거나 징계하거나 어떤 언약의 파기의 장면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화되어져 나옵니다.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17장의 후반부에 어떻게 강화하냐면 이름을 가지고 강화하는 거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즉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일련의 창세기 15장, 16장, 17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상으로 주는 그런 식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입니다. 조건 없이 결과를 만드신 하나님.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결과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뢰 없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부분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만 한데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건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많은 실패를 겪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한 너는 의인이다,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의롭다 여기시냐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셨다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그 방법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편에서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을 수반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것, 출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 시작한 다음에 내가 삶의 책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로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선결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부름 앞에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았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걸어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의의 자리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 믿음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서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사라를 취한 것이 아니고 전부 누가 하셨냐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먼저 가신 그 발자취를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으로 창세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자신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근거에서 내가 따라가는 것, 내가 반응하는 삶, 그것을 통틀어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에는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으로서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믿어야 하나님이 보상으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죠.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모델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은 믿음의 영웅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왔더니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간 그 모델들을 구약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즉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라가 아니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는지를 보라. 그 아브라함을 보면, 야곱을 보면, 이삭을 보면 너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너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실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에 믿음대로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먼저 하나님이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안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시체를 데려다 놓고 뺨을 때려보십시오. 시체가 깨어나나 안 깨어나나? 깨어납니까? 안 깨어나죠. 딱 때렸어요. 시체가 눈을 딱 떴어요. 그럼 내 손바닥에 능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영안실에 가서 시체에게 제가 막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시체가 눈을 딱 떴어요. 그럼 제 말을 듣고 시체가 눈을 뜬 건가요? 아닌 거죠.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 우리는 원래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게 내가 전도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내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시체한테 얘기한다고 눈을 뜨지 않습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은 거예요. 그죠? 시체가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내 말 때문에 시체가 눈을 뜬 게 아니고 내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 시체가 먼저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먼저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의지, 책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자리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의의 자리로 부르신 것. 왜 부르셨어요? 복 주기 위해서.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3절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삶이란 인내를 요구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삶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입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칭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 이하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받았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아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건 인내가 요구되고 있다. 믿음이란 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13절만 특이하게 믿음을 따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다른 부분들은 삶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믿음을 따라라는 부분에서는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을 따라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7절부터는 믿음으로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긴 기다림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고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지금 내가 손에 잡힌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믿음이란 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득해 간 싸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일들, 위험과 환난과 역경, 고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내 몸에 체득하는 싸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성숙,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설득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설득당했느냐, 이게 믿음의 성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설득당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에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야 라고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설득당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다니엘은 자신이 섬겼던 세 왕, 나라가 3번 갈려도 2인자 자리를 놓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세상에 설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설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옳고 그것이 맞다라고 확증했기에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하면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면 원래 하나님이 불러내셨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야 이건 말짱 꽝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돌아가야지. 그리고 자신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그 힘든 그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의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 믿음이 요구하는 인내의 삶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인내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 하면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약속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은 본향, 이거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약에 와서나 예수님의 재림이다 하고 하늘나라 천국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지, 구약에서는 하늘나라 그러면 지상 낙원 정도, 이사야서에 나온 하늘나라의 개념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정도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 아직 보이지도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거는 옛날 번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멀리 보고 환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또는 멀리 보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즉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히 설득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 땅에서 즐겁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본향,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가는 여정, 이것을 기쁘게 걸어갔다. 무엇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인내를 포함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내가 사는 당대에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면 그 약속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내가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까지 믿음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는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 땅이 목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이 부분이 믿음이 있어야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본향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만질 수 없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손에 만지는 것처럼 이 땅을 누리며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나그네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뭐냐면 그냥 거류하는 거류민이죠. 다시 고향으로 갈.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고향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하나님의 도성, 천국, 하늘나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사모한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 코멘트를 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창세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아브라함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도성을 사모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해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눈엔 단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성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따라 삶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즉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만한 이유는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닥친 것은 기근입니다. 애굽에 가자마자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우물이 없는데 아비멜렉 종들이 와서 우물 갖고 싸웁니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군사력도 없고 자기 자신이 온전히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끝까지 경주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신실하심이 어떤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 이룰 약속, 그 약속을 위해서라도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려낼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자라갔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득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삶의 위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죽음의 위협에, 이단의 사상 앞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하나님이 놓친 적이 있느냐? 이삭을 봐라. 야곱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다듬고 만들어 가셨는가?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 말씀으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거죠. 원래는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이 끝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유보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유보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근원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할 만하잖아요. 죄인인데, 반역했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럽니다. 야, 내가 제 하나님이야. 내가 제 아빠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그럽니다. 죄인인데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 조금 보였다고 불신앙적이고 신실하지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만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그 성으로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이 땅에 주저앉아만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13절부터 1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조건으로 보상을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 이렇게 살았다입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뭘 해줄게가 아니고 내가 불러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 너도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같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집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에녹이, 기드온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에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세상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법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손에 만지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직 손에 만져지지 않기에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러나 확실하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죄악의 세상, 심판의 대상인 이 세상을 소유하는 만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한 도성,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한 성,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해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아시죠? 내일 해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죠. 어떻게 아셔요? 어떻게 믿으세요? 아니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아는 만큼 확실한 거예요. 총에, 칼에 어떤 위협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일은 해가 떠오릅니다. 우주가 멸망하지 않는 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하나님을 알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이 확실한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모습을 세상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목장 예배 안 들으신 목장들은 들으셔야 돼요. 어디서 말씀 배우시겠습니까?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공적인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들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은 대로 살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배우고 익혀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배운 말씀들이 삶에도 부딪혀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확신함 속에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이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근거 위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소망할 그 천국,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 히브리서 기자가 요구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 도성 앞에서 우리를 예배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이 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만이 주 앞에 돌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짚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은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달 셋째 주일 주일낮 2부 예배 시간에 2018년 가을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학습 세례 대상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저에게 오셔서 문답서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공부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저한테 교육받고 문답을 한 다음에,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께서 성례를 집행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반월교회에서 제사의 정기노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총대 장로님들과 장로님들은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모여서 교회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함께 격려해 주시고 같이 힘써 주시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의 성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실험과 연단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하루속히 간섭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면서 마음껏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을 책임진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 가지 더 교회에 이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적하길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이 기회에 경험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합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런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이전하게 함께 나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원치 않게 육신의 질고로, 목의 성대 문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돌보는 데 재능을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사도 놀랄만할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라는 확실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책임진 분이신데 마음껏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 앞에 헌신하는 것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이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수족하길 만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매수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다 극복하여 도와줄 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곳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역사를 우리 모두 체험하며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 간섭해 주셨노라고 고백하며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